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학교 때에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읽은 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일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깨하면 보물을 숨겨놓았던 동굴의 문이 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만화영화, 지금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만화영화를 통하여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방영되었는데 그 다음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열려라 참깨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들이 동굴에다가 보물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희한한 동굴이라서 문이 있었는데 주문을 외면 문이 열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우면 동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닫혀라 참깨하면 동굴의 문이 닫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열려라 참깨는 은행의 비밀번호가 될 겁니다. 인터넷의 비밀번호가 될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하는 순간에 동굴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보통 곳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보물을 보는 일이 있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무언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주문은 일부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 좀 보시겠어요? 정민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보물이 가득한 동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운 도시가 어디 개발되는지 하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길이 어디로 나는지를 알면 우리는 수많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즉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흐름을 알면 우리의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리바바가 들어갔던 보물이 가득한 동굴에 여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 주문과 같이 보물이 가득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보물이 가득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것을 먼저 찾고 붙잡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삶이 더 아름답게 밝고질 거라고 여깁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삶의 행복은 감각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먼저 보고 느끼는 감각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삶의 행복은 감각에 있지 않고 감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감정을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이 감각을 이끌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내 입에서 느끼는 감각이 내 감정을 기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야단을 맞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상하는 가운데 입에 있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맛이 없습니다. 반면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이야기하며 먹으면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감정이 감각을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각은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즉 감각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면 외부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보다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내 자리와 위치가 변했다 할지라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노래를 들을 때요, 이 가사 좋네 할 수도 있고 멜로디가 참 좋네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평생 살면서 몇 번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노래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알고 있고 멜로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래인데 누가 부르면 가사가 들려서 귀만 즐거운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뜁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래할 때에는 그 가사만이 아니라 그 노래하는 가수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가수 중에는 가사를 전달하는 가수가 있고 감정을 전달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수를 좋아합니까? 가사를 전달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가수의 감정을 전해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가사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느낌, 감정을 좋아합니다. 좋은 가수는 입으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은 이를 구별합니다. 이 가수는 입으로 노래해, 이 가수는 가슴으로 노래해. 듣는 사람이 잘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를 듣는 이유는 새로운 가사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사를 통하여 가슴으로 무언가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할 때에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말을 합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입의 말인지 가슴의 말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입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눈가의 주름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지 입으로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듣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열려라 참게 하는 줌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문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가슴의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입의 말이 아닌 가슴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의 말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을 때에 말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말의 내용만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주문을 외면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수많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주문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가슴의 말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거의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앞가지로 나눠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즉 사람이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란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생 예수 안 믿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셨고 따라하라고 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뤄받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냐고, 나쁜 짓 했다가 한 마리 입술로 예수를 인정했다고 해서 천국 가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아무런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사람이 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열렬한 참깨와 같은 주문일까 대하여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지식만 있고 그 지식을 갖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과연 바르실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주문을 외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말하면 가사를 입술로 부르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불러야만 감동이 있다는 말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입술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지 아니면 가슴과 마음으로 부르는지를 주께서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누구나 지문이 있죠.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은 손의 숫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마다 다 무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목소리를 컴퓨터에 넣어서 분석해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의 성문, 목소리의 무늬는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성대모사를 하면 속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모사인지 진짜인지 안다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인지 마음의 고백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부름이 입술의 부름인지 마음과 가슴의 부름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주라고 고백하는데 입술로만 할 수도 있고 가슴과 마음과 삶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은 순간적인 고백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고백은 쌓여 있는 고백입니다. 순간과 쌓여 있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옆에 나무가 있으면 공기가 달라요. 근데 나무가 있는데 가로수가 있는 그 옆을 걸을 때와 산 아래를 걸을 때는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가로수길에는 나무가 겹겹이 있지 않아요. 산에는 나무가 겹겹이 있어요. 나무가 두텁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주 달라요. 무엇을 말합니까? 순간적으로 하는 고백과 삶 가운데 쌓여 있는 고백이 결코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로수길을 걷는 때에 느끼는 그 공기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산 아래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공기처럼 주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성경이 어렵다고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을 외우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듣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에 입술로 노래하는 가수보다는 마음과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의 노래를 원치 아니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에 입술의 고백이 아닌 가슴과 마음과 삶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갈등할 때가 있죠. 누군가하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투고 나서 화해할 때에 어떤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마음이 정말 가슴에 와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무 심하게 내 뻔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사과가 있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사과가 아니에요. 빈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입술로 하는 말과 가슴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분명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느낌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과했는데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냐 마음의 고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답을 주시고 우림으로 답을 주시고 주위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답을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안 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을 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답하셔야 돼요.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주를 찾을 때에 마음으로 안 찾고 입술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신앙은 주문과 같았어요. 열려라 참게 하는 주문과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자판이 있잖아요. 자판에 비밀번호를 칠 때에 정성껏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고 신경질적으로 비밀번호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경질적으로 치거나 정성을 다해 치거나 비밀번호를 치면 열려요. 왜 그러냐면 그 주문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문을 외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순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쌓여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주문을 외울 때에는 내 감정을 다 실어도 돼요. 신경질적으로 외워도 돼요. 짜증스럽게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거나 정보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만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디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설교자의 고민도 여기 있어요. 같은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으로 설교해야 교인들이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설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문이라면 새로운 주문, 더 어려운 주문, 외우면 외울수록 동물이 열려야 돼요. 보물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이, 그의 기도가 주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입술로 경건한 말을 하는데 경건의 능력,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에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묻게 돼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새가 되고 싶어요. 제가 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달게 해주세요. 새가 되게 해주세요. 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 좋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원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제가 새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독수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이 복된 일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새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복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복됨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끌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그럼 하나님을 왜 믿지? 나보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우편 앉을게요, 좌편 앉을게요 다퉜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거라고 여겼고 그 왕 대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것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구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측을 했어요. 예루살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야 예측했어요. 근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주님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측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거 주실 거다. 예측을 해요. 그리고 예측이 어긋나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몸은 따라갔지만 마음과 삶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병원에 갈 때가 있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느 문제는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설명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뛰쳐나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의사니까 내 몸을 잘 아니까 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수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수술 이렇게 할 겁니다. 설명해 줍니다.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을 맡겨요. 왜요? 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의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려야만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선물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다 고백했어요.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다 도망갔어요. 힘든 자리 견디지 못했어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힘든 자리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술 내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삶의 고백이 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주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피해가고 도망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문을 위해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주문처럼 여깁니다. 주 이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하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아무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가슴으로 삶으로 부릅시다. 순간적으로만 주를 고백하지 말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를 고백합시다. 힘든 자리 있어도 어려운 자리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합시다. 그 일은 생각보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고 어느 자리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요? 주문처럼 부르십니까? 믿음으로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문이 아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